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앉은 가족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그대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금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의 성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삶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시키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이제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는 듯 하오니 이제라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자들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서반서 목사님을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반상 목사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코비드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작년 초에 이 전염병이 거세어진 후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변했지요. 자유롭게 만나지도 가깝게 대화하기도 어렵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힘든데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졌고 또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도 전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요,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매주 학생들과 또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나눔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바울 서신 다 하면 끝나겠지, 다음에 신약 다 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신약은 뭐 벌써 일찌감치 작년 10월에 9월 10월에 마쳤고, 이제 구약 성경도 스가랴와 말라기 2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새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나간 거죠. 그런데요, 아직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괴롭고 정해진 것이 없이 흘러가고, 또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기가 더 힘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무지 이 끝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기록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은 다른 말씀들과는 좀 다르게 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선지서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항의가 가득한 그 의문이 담겨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우리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 의인들이 이 계속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그 문제들을 없애 주시기를 하박국은 간절히 호소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 도대체 언제까지리까? 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 코비드 상황이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또 따로 경험하고 계시는 또 다른 위기이든지, 그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오늘 하박국의 호소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호소했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해내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또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인지,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만히 두실 것인지. 하박국은 그의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은요,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유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유다에는요, 죄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언제까지 이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악인들이 멋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것인지,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일까? 그런데 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셨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심판을 하박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하박국도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유다의 악은 작아 보일 지경이에요.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이들은요, 악인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성들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속히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박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하박국은요, 유다의 죄가 심각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보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죄를 훨씬 심각하게 보시고 훨씬 미워하시고 계셨어요. 하박국은 그저 유다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예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은요,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고통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하박국은요,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호소해요. 제발 의인들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박국이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악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우리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물과 투망,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으로 삼는 악인들이요, 이 무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의인들을 괴롭히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니요. 하박국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분의 백성들이 괴로움과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오래도록 끝없는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에만 있고 의인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악이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는 그때, 유다의 죄와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죄까지도 심판받는 그때, 모든 것이 종결되고 정리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또 부당함이, 또 그 괴로움이, 그 해소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느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뭐라고요? 그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그날은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요,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삽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고통의 때에, 고통이 가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분명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의 의인들, 그분의 백성들,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과 행동하심과 그 심판하심은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모든 답변을 다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3장 말씀에서 그는요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님께서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들의 기초를 흔드시러 나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주님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악을 심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된 의인들의 고통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박국은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앞에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더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또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건지실 하나님, 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높고 안전한 곳에 오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그분만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굳게 하고 거짓과 다툼을 일삼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삼는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모두 의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이 택하신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3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나오신 그 이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관심을 쏟으시는 그분의 백성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더 거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진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의인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계속된다고 해도, 심지어 나의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너를 내가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올 것이라고, 너의 발을 강하게 해서 높고 안전한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한 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랜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몰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이로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디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맞춰질 때 함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정말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와 또한 그 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심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님의 선한 인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에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펴서 나누며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모두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남아공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학기를 마쳐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 못지않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복뿐만 아니라 또 케이프타운에도 확진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외부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시고 또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잘 지키셔서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예배는 7월 첫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또 헤아려 감사하며 드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 맥주 감사 주일인 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내시고 주일날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우리가 준비해서 따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형식의 맥주 감사 주일란이 또 추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는 또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반기 재정보고를 하려고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에 상반기 재정보고서를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단톡방에 상반기 재정보고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재정부 서기 되신 우리 최윤창 집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또 온라인 모임 함께 하시면서 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좋은 은혜의 교제를 계속 나누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목장장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이번 텀의 이제 마지막 모임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또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늘 신앙 실천 3가지 있죠. 또 가정예배, 그리고 성경 일독, 또 감사 저금 하는 일 잊지 마시고 매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 안에 거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생업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